오늘 우리 기도 응답됐습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고 지난 11장, 12장은 그냥 다 지난번에 한 말씀과 다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계 종말까지 다 했으니까 다니엘의 그 모든 예언이 언젠간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처음엔 참 우리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신앙의 하나님의 응답과 또 기도한 대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든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믿기가 참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좀 헷갈렸잖아요. 장래 일어날 것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아했는데 우린 그것도 다 우린 믿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1장 통해서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우리 주시는 필요한 사건들을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한 그 당시 예언의 말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은혜 받겠는데 이 예언서들이 하나님은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에 대한 죄, 우상 숭배, 또 회개, 그러면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 혹은 내 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부름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는가. 근데 먼저 하나님이 그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호세아 1장 1절 보면 여기 호세아는 어느 나라의 예언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대 왕국이다. 12지파들의 10지파가 다 북쪽에서 그건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와 벤야민. 그래서 유다 지파,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려졌는데 이 다윗의 왕위가 남쪽 유다 왕국의 그들의 아들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왕국이었다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좀 안 그래요. 북쪽은 반역한 왕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갈라지고 아주 피 흘리는 그러한 역사의 계속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북방 이스라엘국. 저 북한이라면 안 되지. 북쪽이에요, 북쪽.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민이죠. 하나님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 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원수가 아니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호세아 1장 1절 보면 이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 항상 예언자가 있으면 그 시대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느 시대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의 사건이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연대를 기록하는데 꼭 유다 나라의 왕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래도 그들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 믿음의 혈통이 어떤 나라에 있다고? 믿음의 혈통이 북쪽 왕들이 있겠어요? 남쪽 왕들이 있겠어요? 남쪽 왕들이 더
신실하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언제나 남쪽 왕을 열고 그 다음에 북쪽, 같은 시대니까요. 양쪽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두 왕이 있으니까, 근데 먼저 앞장서는 것이 뭐예요? 유대 남쪽 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건 남쪽 나라 왕들이에요. 어디 나라? 남쪽 나라 왕들이. 그런데 이어서 이런 사람 유다 왕이 됐을 때 그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건 북쪽 왕이에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 북쪽 왕을 소개하고, 그다음에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부엘리의 아들 호세의 아버지가 부엘이라고 해서 부엘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왕들도 기록되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시니까요. 이렇게 뭐 거짓말하면 뭐하러 아버지 이름을 다 섞였습니까? 그래서 그 호세아의 부모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소개하는 그 시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호세아는 50년 동안을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50년 동안. 여러 왕이 거칠 때까지 거의 그 북쪽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그냥 여로보암 그러면 북쪽 초대왕이거든요. 초대왕. 솔로몬 때 갈라진 그 여로보암 같은 이름이죠. 그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이건 여로보암 2세다. 같은 동명이죠. 그 2세 때부터 북쪽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망할 때까지 한 50년 동안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다. 그 이름이 오늘 읽은 우리 호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그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건이에요. 700년 전에. 그 예수님 탄생이 전에 7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겠죠? 네? 지금부터는 2700년 전이에요. 지금 한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700년 전에 그 어간에 임했던 누구의 말씀? 차gun교 목사의 말씀? 그래 웃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해주면 가만히 있는데 말이지. 이 메시지의 내용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용은 여로보암 왕, 그때는 아주 이 북쪽의 모처럼 이 왕이 진짜 훌륭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란요.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좋은 왕이 되면 나라가 번영하는 거죠.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땅을 막 확장시키고 주위 나라를 막 이렇게 점령하고 상당히 정말 번창하는 그런 나라죠. 다 우린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가 왕이 되면 뭐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실업자를 구제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참 많죠. 전부 다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아주 태평성대가 있는 것이고 참 좋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역시 왕이 훌륭하면, 정치를 잘하면 성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시대가 평탄하고 잘 사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고 모든 삶이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잘 사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실업자가 뭐 백명이고 뭐 취직도 어렵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볼 때는요. 아마 저 나이 된 분이나 저보다 또 더 연세 높으신 우리 누님뻘 되시는 권사님들은 더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6.25 고치고. 그때에 비하면 진짜 이건 아주 천지개벽을 한 거야. 천지개벽. 깜짝,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잘 사는 걸 그 당시 어릴 땐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좀 하시오.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교회를 못 봤어요. 진짜 학고방 마루에서 바람이 쑥쑥 올라오고 겨울엔 추워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창고 같은 데 꾸며가지고 그냥 얼마나 추운지 그냥 거기 가지고 한 몇십명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그렇게 교회 그런 생활을 했지 이렇게 파이프로가 있다는 건 난 꿈도 못 봤어요. 난 저거 난생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저거 모르시죠? 20억짜리 이렇게 잘 살잖아요. 암만 그래야 뭐 감동도 없는 내가 교회는 해봐야겠지. 이 여로보암 때가 그렇게 잘 살던 시대가 됐다는 거야.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잘 사는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더 잘 섬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 우리 교회반 시대에서 잘 못 살아가지고 그때 다 지하실 학고방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맨날 처리하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하루 가난해 갖고 말이죠. 그냥 축복해 주시옵소서. 맨날 축복받을지어다고 말. 나도 축복에 이게 무지무지하게 설교했어.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말이야. 그냥 뭐 밤새워 그냥 맨날 복 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교회도 짓고 땅 사고 우리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땅이 몇만 평이라고? 20만 평. 네. 우리 다 신학교 부지 교회 70 몇 개씩 뭐 다 따지면 다 우리 교회 이름 다 돼 있으니까. 예? 우리는 전부 다 외국에 그거 다 우리 교회 이름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제가 정치를 잘해놓은 거예요? 안 뺏기고 말이지. 못 팔아먹게 딱 해가지고. 신학교도 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더 잘 섬겨야지. 괜히 복 받고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기도도 한다고 그냥 뭐 수협에 나온 사람은 진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은 잠자지 아니하고 하도 더 열심히 나온 곳에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수협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수협에 또 오신다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말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져요. 예배 제사 안 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들이 섬기는 그 신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온갖 음란 방탕 다 하고도 그 신이 다 복을 주는 원주민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그리워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 망한다, 심판한다, 멸망한다, 정신 차리라 하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를 불러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 호세를 사랑의 예언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는 눈물의 사랑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탄식하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불의와 부정을 막 경고하는 거죠. 지금 오늘 정치인들 전부 다 우리 무슨 적폐 무슨 개혁을 해야 되고 이 부정부패 이 현 정치인들 이런 보수 정권에 맡아가지고 나를 망쳤다.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은 의롭고 다 그냥 죄를 다 척결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비극적인 결혼을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면 예언의 말씀만 주지 않고 하나님 특별히 이 호세아에게는 말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른 예언자 같이 너는 내 백성 죄 짓는 내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을 외치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이고 호세아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을 하는데 너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기 그 시대에 아주 음란한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미는데 예언자가 가정 꾸미면 훌륭한 여인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데 이미 타락하고 죄 지은 그런 유명한 여인을 갖다가 너 신부로 맞이하는 거지. 그런 오늘 목사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죠. 깨끗한 가정을 꾸며야 될 그런 예언자에게 말했지. 그렇게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꼭 가늠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에게 그런 엉뚱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 예고하고, 그 다음에 심판은 있지만 그래도 심판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할렐루야. 우린 심판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끝나고 우리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고 결국은 심판하지만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예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에게 그런 참 고통의 그 하나님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 비극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비극이 왔다. 가정의 비극이 왔다. 호세아 선지자가 가정에 이런 부정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의 비극은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비극을 호세 가정의 비극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비극이 바로 이 부정한 아내를 신부로 맞이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부정한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그런 자녀가 악한 열매다. 열매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불행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오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런 불행을 깨닫고 그리고 이 호세는 그런 불행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남편이죠. 그 호세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호세의 이 모습은, 가정의 이 모습은, 호세의 사랑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하고 읽을 때 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픔, 이 사랑은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이 용서해 주는 이 아픔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 용서할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픈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 거긴 구원, 희망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오늘 사명을 줬습니다. 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가서 마찬가지로 드디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인? 음란한 아내, 부정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 그 가정은 뭐가 되겠어요? 그 가정은 콩가루 지방이죠. 망하는 지방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과 진리, 긍휼은 용서하는 거죠. 진리는 모든 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리,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와 심판과 사랑이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심판과 사랑이 함께 만난다는 거죠. 그 백성을 하나님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심판하지만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껴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죄 사함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런 예언이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호세아에게 이런 가정을 꾸며준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젠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사랑을 증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아내가도 예언자가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예언자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 이름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 안에 이름까지도 나왔어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멜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다 같이 고멜. 호세아의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과 이 호세아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예언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으셨죠?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2절에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그래서 그때 디볼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고멜의 아버지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다 들어봤는데 또 이스르엘은 또 뭐냐? 그 나하고 르자 차이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북쪽 땅에 있는 지명.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돼. 또 다 같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네. 이거 잘못 인쇄됐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과 다른 이름이다. 그 아들 낳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복 받는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복남이라든지 복순이라든지 말이지. 이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겨루고 이겼다,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좋은 이름이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아니에요. 야포강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니라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다. 진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다.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나쁜 이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아들에게 나쁜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의 상징적으로 예언을 이렇게 그들이 깨닫도록 설명한 거죠. 열왕기에 보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이 북쪽에 가장 우상을 잘 섬기고 나라를 망치게 한 최고 약한 왕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시죠? 그 안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시돈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신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멸절해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넘어가게 망치겠다는 거죠. 우상이 싫으면,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게 복을 받겠어? 못 받겠어요. 그냥 악시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 저런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해서 그 아합 왕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거기 아합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멸족시킨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평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우리 다니엘 살 때 마지막 지구 종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참 의미가 있는 땅 같아요. 거기 무기토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평지에서 동방 군대와 적그리스도 군대가 막 마주와서 막 싸울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닥 진멸하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걸로 종주을 찍었잖아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또 이지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고 오셨나요? 갔다 오신 분? 기억 안 나요? 틀림없이 갈멜산상에서 그 갈멜산 기도할 때 저기 보이는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다 까먹은 다음 가만히 그 이스라엘은 거기에요. 이스라엘. 거기서 이런 심판받은 땅이에요. 아주 전멸시킨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왕들이 가지고 아합 왕도 그렇고 또 예후도 그렇고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아합 왕의 가정을 그 땅에서 전멸시키고 또 예후도 자기도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런 안 좋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아니야, 첫째 아들 갖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으니 말이에요. 이게 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심판받는 아들이 됐단 말이죠. 왜? 죄로 인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도 고멜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픔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이렇게 이 예언대로 정말 북쪽 이스라엘 그 운명은 여로보암 왕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30년 후에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4절부터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오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죠. 이스르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아멘. 네.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보세요. 예후라는 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진짜 이스라엘 나왔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해서 이스라엘의 활을 다 꺾으리라 하시니라.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왕들이 잘해야 되겠죠. 지도자,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서로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안보를 내가 북한하고 말이지 절대 안 전하도록 내가 잘할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안보 대통령. 하여튼 그 외에도 뭐 경제, 모든 교육 분야, 무슨 뭐 사회복지 분야, 모든 뭐 외교 분야, 국방 분야 할 것 없이 정말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왕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잉태하여 이제 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나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에 이르되, 이번에 또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로루하마 뜻이 뭐냐면 로루하마, 다 같이 로루하마. 그 뜻은 뭐냐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죠. 딸이 사랑받아야지. 사랑받지 못한 거, 이게 얼마나 비극인 것입니까? 근데 7절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다 버린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유다는 어디예요? 남쪽 나라죠. 남쪽 나라, 내 고향 유다 왕국. 이 남쪽 유다 족속을 있으니까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저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 다음에 활과 같이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다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이라도 잘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 선민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의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여기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딸을 낳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하면서 유다 왕국은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또 한 그루터기 하나 많이 있잖아요. 유다 왕국도 있으니까. 북쪽은 망해도 이스라엘 땅은 내가 결국은 망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포로 잡혀갔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활과 마병을 사용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유다 왕국에 돌아와 가지고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 준 것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니 8절부터 보니까 그렇죠. 또 고멜이 뭘 해서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해도 또 뭐 누굴 낳았어? 이제 아들을 낳았어. 3남매 낳은 것 같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로암비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도 무서운 안 좋은 형벌이죠.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삼남에 이렇게 불행한 이름 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는 진짜 불행한 가정이에요. 참 비참한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불순종하고 잘 못생겨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을 짓는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임이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에도 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 민족에게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거죠. 다 버림받을 것을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날, 이스라엘이 클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또 하나는 또 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가지는 복, 축복하진다 그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장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이름? 저주의 이름이었죠. 그런 이름이었는데 결국은 또 마지막은 그 뜻 한가운데는 또 하나는 좋은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긍휼해 주시고 용서하셔서 그 왕국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건 이제 끝자가 다 하나 빼졌어. 로암미, 노를 빼고 암미, 또 로루하마에서 로를 빼니까 그건 다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아주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긍휼이 다시 여겨서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지요.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축복이고 사랑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왔을 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린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때, 매를 맞을 때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호세아 2장에 우리에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우리 깨닫고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 하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내 개인나 어려운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 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잘 살았어. 그 잘 살으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복받을 때 더 근신하고 깨워서 경성해서 참 우린 수요 예배 잘 나와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 우리 나왔으니까 그냥 이 말씀 듣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말이지.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